참된 믿음과 사랑의 시험 무대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집안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제가 타 지역으로 조문을 장례차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장례식장을 다녀온 그 다음 날에 그 지역의 군청에서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귀하께서 다녀가신 장례식장에 이틀 동안이나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분이 다녀갔다고 하면서 접촉한 그분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집에 계시면서 자가격리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외출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도 되고 아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확진이 되면 이제 저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으로서 이제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니 이미 그 사람이 만약에 확진이 됐다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스럽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좀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 자신도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 온 뒤로 또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거든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또 교회 분들하고도 교제도 했었고요. 이런저런 접촉자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또 생각이 나고 또 그분들의 가족들, 그분들이 하고 있는 뭐 직장에 관계되는 분들, 뭐 너무너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오후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 사실은 내일 너무 많이 검사가 밀려서 내일 결과가 나온다 이런 문자가 와서 얼마나 더 실망했는지 몰라요. 더 염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과가 빨리 나왔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접촉자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자가격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하루 이 일을 겪으면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는 사실을 피부에 그냥 와닿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 이 심각함을 체감하고 나니까 최근에 이제 몇몇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주의한 모습들, 또 막무가내의 모습들이 더 이게 너무 놀랍게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분노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화가 나겠구나. 무슨 말을 해도, 교회가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귀와 눈을 가리고 닫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겠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의 경험만으로도 그렇게 미안하고 죄송한데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해프닝을 겪으면서 더더욱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자괴감도 느끼고 마음이 무겁고 무기력감도 느끼고 하는 마음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식당 앞에 식당 현관문에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믿는 분들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시죠? 또 얼마 전에 종교인 이미지 조사를 한 조사를 보았는데요. 불교인, 천주교인, 기독교인을 구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에 대해서는요, 온화하다,
착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절반 이상이 넘어요.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가 많으냐? 결과를 보니까 정말 참담해요. 가장 랭킹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거리를 두고 싶은. 이게 순화된 표현이죠? 상종하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이미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하신 말씀인데 1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명령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오늘 읽은 이제 42장, 40장 이후부터는 이 배경은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받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미 멸망한 지금의 상태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백성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정말 예의주시하고 아주 마음 깊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합니까? 우리는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 아니에요. 망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되고 만상하에 형통하느냐?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사업이 망한다, 물질적으로 망한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세상으로부터,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별거 없네.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마치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 것, 대우해주지 않는 것,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외면당하는 것,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망한 거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메시아를 보내서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특별히 구원하신다는 표현이 정의를 베푼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2절, 3절, 4절에 1절, 3절, 4절에 각각 나와요. 1절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여러분, 이 정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혼돈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입니다. 즉, 정의, 미시파트, 이 말은요, 질서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경 말씀해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혼돈이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 이 상태를 바로 정의를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서를 세우시고 바로 잡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사망의 모든 권세, 모든 혼란과 혼돈과 모든 무질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멸망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 신세가 되어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 그렇으면 상한 갈대가 아니라 이미 상에서 부러져 버린 갈대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했으면 이것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이미 꺼져버린 등불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끝났어요. 우리 눈에는 망해버렸어요. 우리 눈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나는 망했다. 끝났다. 이제 무슨 소망이 있나?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았다, 꺼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 한구석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정말 마음에 불안감도 생기고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지금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 건가? 걱정과 염려가 있죠.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잘 모이고 잘 훈련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암담한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지금 감당해야 될 시기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분위기는 점점 그냥 땅바닥 밑바닥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죠. 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번 주에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중등부 담당 교육자하고 나눈 이야기를 그 설교 말씀 중에 하셨어요. 근데 저도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중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도하는 중등부 학생이 자기를 찾아와서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자기 중등부 학생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비난을 받으니까 그 중등부 아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교회가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저 부끄러워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고. 그 중등부 학생을 그 목사님이 이제 상담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이야기해도 그 아이가 정말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교회의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절망만 하고 있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조 섞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꺾이거나 꺼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은 힘이나 권력을 가진 세상의 왕이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힘을 과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온 열방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처럼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과시하고 막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답답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낙담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 중학생 아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절망스럽고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위기가 반전이 되는 소망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안 미치는 영역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북한 있잖아요. 북한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북한의 저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버린 나라와 같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와 같고, 여러분, 근데 저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돼서 못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않아서 못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저 모습 그대로 두시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저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저곳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손이 부족해서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이 땅에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이 땅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도. 그래서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특정한 부분의 왕이시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열방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오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소망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 상황이 되고 중학생 아이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말하는 현실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우리의 현실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이 땅의 소망이 교회라는 이 사실을 물려주지 못하는, 아이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금 가슴 아픈 상황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힘으로, 이 세상은 권력으로, 이 세상은 제도를 바꿈으로, 이 세상은 정권을 다시 가져옴으로써 통치가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념이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바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도가 바뀐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를 아실 텐데요. 루터가 1527년에 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때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던 비텐베르크,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그 흑사병이, 전염병이 강타한 거예요. 그때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전염병을 주셨을 때 나는 이 병을 막아달라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전염병을 막아주십시오. 이 상황이 극복되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했다. 루터의 모습이죠. 그런 다음 집에 연기를 피우고 환기를 시키면서 약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나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면 가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고 나의 사소한 부주의가 이웃을 죽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식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어떤 일이든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어리석거나 뻔뻔하지 않으며 사람을 선동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흑사병의 사망률이요 60%에서 90%였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6명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9명까지도. 지금 코로나의 경우는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1%에서 3% 사망률입니다. 우리나라는 1% 미만인데, 자, 이런 상황 60%에서 90%나 되는 치사율이 있는 이 흑사병에 돌아왔을 때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기로 선택했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루터의 집 그리고 수도원을 임시병원으로 개조를 해버렸어요. 자기 집을 병원으로, 수도원, 예배드리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수도원을 임시병원으로 개조를 해서 거기서 이웃과 병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그때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 자기 자녀가 흑사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합니다. 왜? 자기 집을 엎어놨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이들이, 자녀들이 흑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질병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루터는 그가 맞닥뜨린 흑사병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참된 믿음과 이웃 사랑의 시험 무대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루터는 흑사병을 시험 무대라고 바라본 거예요. 어떤 시험 무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 무대가 바로 지금 이 상황이라고 루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설교문에서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방역 지침을 잘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적이고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낙심이 되고 암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낙심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더 하나님 앞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전염병이 속히, 이 코로나가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되기까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러한 위기가 왔는데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중학생 아이가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중학생 아이가 무슨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고, 그만 다녀야겠다고 말하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우리의 입술에만, 그리고 나의 유익에만, 이 세상의 유익에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자신이 상한 갈대였어요. 저 자신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상한 갈대, 연약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죄악을 향하여서 자꾸 달려가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있어서,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세상은 포기하고 남들은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이 주님을 오늘도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이 상황이 참된 믿음과 이웃사랑의 시험 무대가 지금 이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험 무대를 멋지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